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요 발표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망토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투명 망토를 쓰면은 저렇게 잘 군인의 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저거를 탱크에 뒤집어 씌우면 탱크도 가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옛날 같으면 만화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투명 망토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면은 상대편 군대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언제 어떻게 나타나서 이 습격을 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 망토를 쓰고 말이죠.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유혹에 너무 잘 쓰러집니다. 그 문제예요. 너무 내가 쓰러져서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이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파를 초월해서요 가장 관심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고 제가 생각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먼저 유혹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유혹이란 사탄의 초청입니다. 사탄의 초청.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생각, 계획, 행동, 말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서 나오는 초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유혹 자체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너무 경시해도 안 되지만 사탄을 그 정도 이상으로 높이 올려놓고 과대평가해서 그 앞에서 그저 주눅이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탄의 초청, 유혹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머리에 권총을 대고 위협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죄를 범하라고 초청하는 거에 불과해요. 너 와서 죄를 범할래? 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초청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결혼식에 와달라고 초청장을 받잖아요. 그럼 초청장 받는다고 다 가지 않잖아요.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절하면은 괜찮아요. 네?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탄과 악령들, 저 하늘에서 쫓겨난 그 악한 천사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하게 억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억지로 구원 못하세요. 우리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목을 끌고 하늘로 못 가세요. 우리가 동의해 주어야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래서 사탄은 억지로 유혹할 수 없다. 우리의 팔을 비틀 수도 없고 죄를 범하라고 막 목을 조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악한 장면을 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눈을 막 사탄이 손가락으로 열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사실은 내가 보고 싶으니까 살짝 눈을 뜨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혹이 다 그 정도 수준에서 오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력한 유혹도 있거든요. 강력한 유혹.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 그런 유혹이 오면은요, 우리의 선택이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우리의 의지가 썩은 새끼줄 같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썩은 새끼줄 같다라고만 말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나머지 반쪽 복음은 뭐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바친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건 썩은 새끼줄이 아니에요.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감동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바짝 메마른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적으로 바짝 말라있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새 언약 하에 들어가 버린 의지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는 강권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힘을 받는 의지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즉시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나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유혹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에는요, 유혹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모습. 자, 첫 번째 모습은 유혹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스스로 유혹을 찾아가요. 예? 유혹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혹 받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상상이 되십니까? 예? 상상이 되세요? 전 상상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예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자, 이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혼자 사는 여인이 밤 11시에 자기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저를 초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 11시에 그 여자 혼자 사는 아파트를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찾아가면은 내가 유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물론 저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또 밤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또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혼자 그곳에 가는 것은 제가 유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가지를 말아야 돼요. 첫째는. 네? 유혹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뭐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찾아가면요, 우리의 육체가 즉시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게 돼요. 휘저으니까 유혹 앞에 가서.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강력하게 올라오는 욕망을 거절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유혹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유혹을 받아버리면 충동은 안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밖에만 있으면 집 안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곳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유혹을 찾아다녀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고민을 해요. 왜 내가 자꾸 유혹에 굴복하게 될까?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자꾸 내가 유혹에 질까? 자꾸 끌려다닐까? 자기가 유혹을 찾아간 건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우리 스스로 걸어서 유혹을 찾아가잖아요. 천사가 거길 쫓아오질 않아요. 거기는 왜? 사탄이 지배하는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갔잖아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자, 그런데 유혹이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유혹이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유혹이 나를 찾아와요.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유혹이 나를 찾아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악령들이 찾아와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죠. 대부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와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막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혹이 죄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나를 찾아왔어요. 유혹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될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사도 야고보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 유혹을 던져주는데 우리도 모르게 원치 않는 충동이 생기죠?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낌이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유혹과 죄의 문제를 설명한 것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던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보이지도 않는 사탄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다 막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탄이 던진다고 다 받아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유명한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세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단계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혹을 받는 단계입니다. 야고보는 그 유혹을 받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욕심에 끌리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육체가 있으니까. 그것은 악한 육체입니다. 더러운 늑대 같은 야성을 갖고 있는 그 본성이에요. 그것이 유혹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동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혹을 느끼고 속에서부터 내가 어떤 충동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 왜?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날아가래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그 본성이 내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 그건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 받은 그 본성이 소리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아직 내 책임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 늑대 같은 본성이 내 속에서 죄를 지으라고 막 소리하잖아요. 저 사람을 가서 한 방 먹여줘라. 복수해줘라. 에? 소리치잖아요. 그 소리친다고 다 들어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과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면 자꾸 실망을 합니다. 아, 내가 이미 죄를 범했구나. 이런 충동과 이런 느낌과 이것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는 이미 죄를 범했구나. 난 가망이 없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충동을 느끼면서 유혹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뭐예요? 유혹이 와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충동을 느끼는 그 첫 번째 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느끼고 욕심에 내가 지금 끌려간다 하는 것을 인식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순간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양심이 예민해 있질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전혀 그 마음이. 그래서 유혹이 오는데 유혹인지도 모르고 받아버리고 즐겨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 첫 번째 유혹의 느낌을 갖는 순간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힘으로 이게 핸들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한 심령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저를 삼키려고 합니다. 유혹을 느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유혹에 안 넘어가요. 이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맨날 승리할 수 없다.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다.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욕심을 마음에 품기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 아기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요? 먼저 잉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지금 잉태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기를 낳는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나오려면은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을 마음에 품고 의도적으로 욕심을 마음에 품고 붙잡고 잉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뒷검질하다가 남의 발을 밟아서 그 사람의 발가락이 부러졌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네가 지옥의 정죄를 받아서 지옥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혹을 느끼고 충동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요,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속에서부터 늑대 같은 그런 본성이 올라오는 그 충동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즐기면서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유혹을 즐기는 순간 잉태가 돼요. 유혹을 즐기면은 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꾸 만지작거리고 장난쳐요. 아, 요거 범할까 말까? 요거 내가 가질까 말까? 유혹이 올 때 결정적으로 아주 칼처럼 내리치는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재미있으니까. 네? 그래서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즐기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한 욕심을 잉태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느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시험을 받고 육체가 지금 꿈틀거리고 충동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요, 뭐 행동으로 옮겨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충동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있으면 바로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음욕을 품기로 결정했으니까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다윗이 봤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붕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다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망원경을 가지고 올라가서 일부러 거기다 대고 들여다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유혹과 죄가. 음욕을 품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 사탄의 유혹을 받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품기로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로 들어가면 심한 자책감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유혹인지 알면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정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명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깊은 죄책감에 빠지질 않아요. 왜? 내 의도와 선택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양심에 깊은 가책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 승리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쓰러질 때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께 나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누가 이 자책감을 우리로부터 벗어줄 거예요? 예? 예수께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자꾸 정죄받는 느낌을 내가 느껴야만 내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속량해주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정직해, 나는 양심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 나가서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혹이 왔습니다. 충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충동을 붙잡고 잉태했습니다. 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가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말씀에 있죠? 죄가 성장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는요, 한번 생기면은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나요.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날라와서 둥지를 일단 틀었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둥지를 왜 틀었어요? 알을 낳기 위해서 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을 낳습니다. 알이 나면 또 거기서 부화가 돼요. 죄가 성장합니다. 이게 사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예? 나를 멸망의 계곡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죄를 성장시켜 온 사람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의 회개는요, 또 다릅니다. 그런 사람의 회개는 전격적인 굴복과 깊은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한동안 시간을 갖고 끌고 갔어요. 그 죄를.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죄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죄의 구덩이에서 제가 너무나 오래 있었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굳어진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더러운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유혹을 받고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우연히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다윗의 마음과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연히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봐갖고 그렇게 죄에 빠지지를 않아요. 이미 마음속 한 부분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다가갔던 것이에요. 네? 지금 우리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는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왜? 사탄은 유혹을 던져주기만 해요. 밧세바를 보게만 그 환경을 조성해줘요. 거기까지가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탄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육체가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죄를 결국 범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육체라는 거예요. 사탄은 초청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육체 본성이 올라올 때 끌려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유혹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하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더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첫 번째 순간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 그 첫 번째 순간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간을 놓쳤어요, 다윗이. 그래서 무너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느끼는 첫 번째 순간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탄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면 안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저거 아니네 하고 이 그림처럼 노 하고 내려와 버렸으면 사탄이 다시는 접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안 보는 척하면서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면서 사랑하고 아주 우리가 애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이 다 알아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 만일 자동차 세일즈맨이 고객한테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아주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잘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나 그 차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십시오. 하고 딱 잘라버린다면 그 세일즈맨이 어떻게 할까요? 무안하고 쑥스러워서 다른 고객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하질 않아요. 우물쭈물해요.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저 사람을 미워할까 사랑할까. 만졌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초청장을 던지고 돌아서서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초청장을 던지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이 초청장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만지작 하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유혹을 보내주고. 우리를 만만하게 보면은요, 사탄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유혹을, 한 유혹이 왔을 때 이거를 만지작거리고 장난치잖아요. 사탄이 맨날 찾아와요. 아, 이 사람은 내가 할 만한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유혹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즉시 빨리 피해야 됩니다. 예? 밧세바를 봤으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유혹을 전염병처럼 취급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문둥병을 죄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하셨죠. 마치 그 유혹을 문둥병처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는데 무서운 전염병이 막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어요. 전혀 우리 속에 내성이 없어요. 근데 병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혹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유혹을 쉽게 생각해요. 항상 끼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성령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음성 듣고 내가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혹에 넘어가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설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 개런티 되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이 유혹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탄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사탄을 고민에 빠뜨리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탄에게 부하들이 있어요. 악령들이죠. 근데 이 악령들도 여러 종류예요. 더 악한 악령이 있고 덜 악한 악령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악한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만만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악령을 우리에게 보내줄까요? 어떤 귀신을 우리에게 보내줄까요? 아주 약한 귀신을 보내줘요. 왜? 그것도 충분하니까. 악령 중에 가장 강하지 않는 놈을 우리에게 붙여줄 거예요. 사탄에게 우습게 보이면은요, 사탄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나 저 사람에게 보내도 돼. 저 사람은 너무나 쉽게 유혹에 굴복하니까 우리 중에 제일 꼬맹이를 보내라. 그럴 거예요. 네? 사탄이 저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한다면 저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정말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땐 자존심 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탄에 대해서는. 평소에 나를 어떻게 봤으면은 악령 중에서 가장 약한 꼬맹이를 보내라고 말할까? 사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레벨의 귀신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사탄이 나를 우습게 본다는 것은 나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악령들을 고르고 살펴볼 때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 고민하게.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어떤 귀신을 보내야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악령을 고를 때요, 사탄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아무나 그냥 집어서 너가 하지 말고. 우리 중에 아무나 가도 적인데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사탄이 이렇게 고민하게 되기를 전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구를 보내야 저 교인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서로의 부족과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는데 도무지 허점을 찾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탄이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를 앞에 놓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적인 일. 내가 유혹을 하나 물리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탄을 짓밟은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게 된다면 사탄의 고민은 어떻게 될까요?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보내도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와야 돼, 그때는. 예? 저는 나를 위해서 사탄이 직접 왔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애들 보내지 말고. 예? 그런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주님, 유혹이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걸 놔야 될까요? 붙잡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기독교에 유혹에 저항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나는 유혹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대체?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밧세바가 왜 문을 열고 그 목욕을 했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예? 근데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한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그 계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쳤다고 말하면서 이 죄를 범하고 의도적으로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주장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려요. 유혹을 저항할 수 없다는 이 주장.
계명과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이 주장. 이 주장이 오늘날 기독교의 전체를 휩쓸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 덮어주고 구원은 은혜로만.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저항해야 할까요? 굴복해야 할까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온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더 커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라는데 영어는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이 올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혹이 오는데 참고 물리치는 자, 저항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유혹 2개 걸렸네. 하나님 2개 해결해 주셔야죠. 내가 오늘 2개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밴딩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잔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기도 1번 하면은 하나 빼먹고, 죄 2개 졌으면은 기도하고 또 빼먹고, 그래서 유혹이 우리에게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은 초청장에 불과한데, 허상인데 이건 유혹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의 유혹에는 도무지 저항할 수 없고 유혹은 이길 수 없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육체의 본능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데, 미움과 원망이 지금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물리치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만 바라본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죄 짓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이 말도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몸으로 싸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진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경험으로도 불가능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유혹이 올 때 그것에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사단의 공격과 악령들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 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야 전체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실제 삶에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도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이 그렇게 난무하게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그 설교와 그 가르침이 지금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복음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유혹을 어떻게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가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들과 그런 교리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저건 아닌데, 저 사람들 잘 모르는구만,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면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라는 설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유혹에 쓰러지면서도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가르침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기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만약 오늘날 기독교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거짓 복음과 그런 설교들이 거짓이라면, 정말 그것이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와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정말 가짜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짜라면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냥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째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시험을 허락하는데 감당할 것만 골라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것만 골라서 주고 또 시험을 받으면 피할 길까지 다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야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유혹만 골라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좋아서 믿기 어렵지 않아, 이거?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어차피 감당할 수 있는 유혹만 허락할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십니까? 아예 전체를 다 막아버리시지. 하나의 유혹과 시험도 없게 다 막아버리지. 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주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전혀 유혹과 시험이 오지 않도록 다 막아주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일까요? 나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다.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낭망해서 좌절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쓰러지라고 허락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세요? 너희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오해를 해요. 네? 그래서 죄를 보면 자꾸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님 전 안 됩니다. 전 떠나겠습니다.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쓰러지고 넘어져 봐야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여주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의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의 초청장을 이용해서 뭐 해요?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와서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 주님, 바로 이것이 제 문제였군요.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유혹에 쓰러진 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약속이죠. 왜 피할 길을 주실까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한번 이겨보라고 응원해 주시지 않고 다 피할 길까지 다 마련해 주세요. 그거는 이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대가 지금 누굽니까? 사탄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아니에요? 상대는 헤비급 챔피언이에요. 우리는 베이비인데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탄과 악령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노련한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는 기껏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해봤자 수십 년밖에 더 돼요.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싸우면은요, 남자아이들이 잘 싸우잖아요, 동네에서. 그런데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괜히 유혹 앞에 맞아갖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빨리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리세요. 유혹이 오잖아요. 어떤 친구와 가족과 어떤 누구에게 내가 어떤 좋지 않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유혹을 통해서 빨리 도망가세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예? 그 사람 찾아가서 너 이랬지, 네가 저번에 이런 얘기했지, 나 증인 있어, 증거 있어 따지지 마시고 빨리 도망가세요. 자신이 없으면 도망쳐야 됩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자기의예요. 야고보는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도 참 중요한 설명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참 여기 두 가지 좀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야고보가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봤을 때 꼬리를 내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도망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또. 그런데 대적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봐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잘 싸워야지, 붙잡고 마귀와 와라, 내가 한번 붙어주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마귀가 오고 유혹이 오면요, 빨리 하나님께 도망가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참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말씀 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둘러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딱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유혹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잖아요. 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유혹을 주는 그 사람에게 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유혹이 왔을 때는.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시는 그 방법 그대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모본이 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났고 텔레비전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도 있고 난 텔레비전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모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라 하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유혹을 물리친 방법과 과정이 우리의 모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서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만약 예수께서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유혹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은 저만큼 높은 입장에서 다 유혹을 당하고 승리를 해보셨어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의지해서 유혹에 저항하고 물리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 제한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우리보다 쉬운 입장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셨는데 우리보다 훨씬 쉬운 입장에 서서 그것을 대항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탄과 악령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예수께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단 한 번만이라도 굴복시킬 수 있다면, 예수를 단 한 번만이라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할 수만 있다면 지구가 자기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보좌와 권위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 사탄과 악령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과의 전쟁에 임했을까요? 우리 중 누가 그런 전쟁에 참여합니까? 이 지구에 태어난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사탄과 악령의 그런 공격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셨을 때 사탄과 악령들이 자기를 그렇게 공격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육체를 갖고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모든 일은 어떤 거예요? 고난, 슬픔, 유혹 이런 모든 것들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위치에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유혹을 받기로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뒤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은 뭐예요? 왜냐하면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유혹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의도적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을 당할 때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게 뭔지 안다. 내 몸으로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느껴봤다. 네가 무슨 느낌을 갖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중보자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너희들이 유혹을 느낄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 와라.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느낄 때 시험을 느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이 문제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깨달으세요. 이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유혹을 받아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우리가 손을 뻗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손을 뻗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뻗지 않아 놓고 맨날 우린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주님께 나가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으면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이 한마디가요,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유혹에 저항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소망이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에는요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는 이 사실이 분명해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 우리가 오늘 유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은 사탄이 또 초청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바로 초청장이 들어와요. 예?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맞이하게 될까? 좀 실제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혹의 초청장이 왔습니다. 유혹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께 치욕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가 배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나는 사탄의 유혹의 초청장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지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까요? 성도 여러분, 만일 사탄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과 형제를 미워하도록 유혹하고 또 마음에 섭섭해하는 감정이 생기도록 유혹하고 또 시기 질투하도록 유혹하고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도록 유혹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 시험과 유혹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역사해 오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먼저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감정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그것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20년, 30년, 때로는 40년, 50년 동안 저 사람을 나에게 저렇게 시험을 주는 저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오셨나. 천사들을 보내주고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충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의 부족과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이거 모든 것은 네 책임이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참 감동적인 찬미가 있는데 유혹이 올 때요, 이 찬미 가사처럼만 해도 다 이겨요. 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분의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화가 사라진다 하는 이런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려올까요? 생명이 내려와요. 우리 마음속에는 없는 생명이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유혹이 어떻게 보여요? 아주 유치하게 보여요. 아니,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지? 깜짝 놀라게 돼요. 왜 그래요? 생명을 받아서 그래요. 생명을. 유혹이 유치하게 보여야 돼요. 유혹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쓰러질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까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용서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승리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용서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한 손에. 그러나 다른 한 손에 승리까지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아시오니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유혹을 던질 때 저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저희 육체 속에 육체의 요구가 들끓어 오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육체의 광풍을 잔잔케 하는 그 복음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믿는 진리와 저희의 경험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 주님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